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찬양의 그 가사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그 행복이 화려하거나 거창한 것이 아니지만 일상에서 아주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게 행복이다. 늘 고백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행복한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도 큰 행복이라고 저는 믿고요. 얼마 전에 제 휴대전화로 전화가 들어왔는데 그 이름이 뜨지 않는 전화번호가 찍혔어요. 제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전화란 얘기죠. 일반 전화의 번호가 찍히거나 그러면 뭐 요즘에는 또 어떤 판매를 위한 목적이나 그럴 땐 정보가 떠서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일반 휴대전화 번호가 찍히면은 그런 게 뜨질 않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받을까 말까 잠시 망설여지게 되는데 제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지 않는 분이니까. 그러나 이제 또 혹시 모르니까 받았어요. 이런 전화기 소리로 인사가 들려옵니다. 아, 강동철 목사님이시죠?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저의 이름까지 알고 있는데 저는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겠네요. 매우 조심스럽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만 혹시 죄송한데 누구신가요? 그랬더니 이런 말이 들려와요. 아니, 제 전화번호 저장 안 해놨어요. 섭섭하네요. 네, 누굽니다. 동기 목사님인 거예요. 아니, 저장하는 게 아니고 혹시 목사님 전화번호 바꿨어요? 네, 되물었지요. 왜냐면 얼마 전에도 통화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통화 끝에 미안한 마음에 혹시나 몰라서 제 휴대전화를 검색해 보니까 그분의 이름이 떠 있고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번호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저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야 돼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분명히 그 전화했는데 그 전화번호 이 번호라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때는 어떤 기관의 책임자로 있어서 또 다른 번호가 있어서 그 번호로 통화를 한 거예요. 저는 그 번호를 저장해 놨던 거고. 그래서 제가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지요. 이름을 기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반갑기도 하고 또 섭섭하기도 합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름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모두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은 단지 호칭이 아니죠.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20여 년, 거의 30년 다 됐습니다만은 제가 전임 전도사로 심호하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연락을 받고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온무과에 가서 이름을 대고 몇 호실인지 알아봤더니 그런 사람 입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 병원인데 왜 없지? 암만 얘기해도 그런 사람 입원한 적이 없대요. 지금처럼 휴대전화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하면 되겠지만 그런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공중전화로 구역장 이렇게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알아봤더니 그 병원 맞기는 맞는데 이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찾아서 병실에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사연을 듣고 보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이름을 딸을 낳았을 경우에 남자 이름을 짓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야 그 다음에 동생이 아들이 태어난다 라는 어떤 미신 같은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이름을 막 지어야 오래 산다네요.
그래서 뭐 개똥이, 소똥이 뭐 이런 이름 말이죠. 예전엔 그런 이름을 참 많이도 지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부끄러워서, 그 이름이 부끄러워서 여자 집사님인데 교회 등록할 때 본명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등록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그 이름으로 알고 있었죠. 사연을 듣고 보니까 참 그렇다. 우리 시대의 뭐 아픔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그 얘기 끝에 이 집사님이 고민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도사님, 혹시 제 이름이 본명이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도 제 이름이 없으면 어떡하죠? 아주 심각하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이 아니라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단지 그 호칭인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기억하는 거고 인격을 기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뭘 하고 기적도 행하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봉사도 많이 했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그 이름을 알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 인격, 신앙 인격을 주님이 말하는 거죠.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말씀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11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 여인은 7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인간성을 잃어버린 채 인간답게 살지 못하던 여인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온전한 인격체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분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큰데 나는 그분을 위해서 뭔가 해드린 게 없어서 죄송한 마음도 큽니다.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분이 고난당하실 때 그분을 위해서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 미안한 마음, 또 죄책감마저 듭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 어떻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라도 뭔가 할까 하고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히고 무덤에 장사된 지 그 다음 안식일이 지난 새벽에 무덤을 향해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온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셨던 그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덤에 안 계신 거예요. 무덤은 열려 있고 시신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로 다른 곳으로 옮겨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얘기했고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 요한 한달음에 달려와서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때 그들이 확인했던 무덤의 모습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8절에 보면 요한은 나중에 무덤에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절인 9절을 보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뭘 믿었다는 건지 좀 궁금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마리아의 말처럼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해 보니까 비어 있었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말로 들립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제자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여전히 그 무덤 앞에 남아 있어서 울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번역이 표현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원어에는 11절 앞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간 두 제자와는 달리 마리아는 그 자리에 남아서 울고 있었다는 것을 대조하기 위한 접속어 그러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그 번역하면서 그거를 빼놨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이런 거죠. 왜 그랬을까? 무덤덤하고 계산적인 남자의 성향과 세심하고 감성적인 여성의 그 성향 차이 때문일까요? 하기야 남자와 여자는 참 많이도 차이가 납니다. 성향도 성격도 모든 면에서. 오죽하면 이런 책 제목이 있을까요?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 완전히 딴 데서 온 거예요. 그러니 다툼도 많고 오해도 많고 그런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단지 그런 성향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그 여인이 그런 행동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왔던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고, 그리고 빈 무덤을 확인하고도 다른 두 제자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집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그 무덤에 남아 있어서 울고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놨다면 그곳이 어딘지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모시고 가고 싶은 마음에 여전히 무덤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울고 또 울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곳에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온 살이 찢기셨을 때 그 아픔이 자기의 가슴 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때 나는 아무것도 못한 죄책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이토록 많은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왜 아무것도 못했을까? 그런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피로 뒤덮인 얼굴로 하늘을 향해 소리 지르며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이 눈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의 가슴과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쳤던 주님의 그 음성이 귀에 들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기도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가슴에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던 주님의 음성도 생생하게 귀에 들려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녀는 온몸이 찢기고 피투성이가 된 채 지금까지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음성이 들리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이제라도 주님의 시신, 그 피 묻은 시신이라도 닦아드리고 향품을 발라드리고 싶은 그 마음 하나로 이 새벽에 무덤에 달려왔고 지금도 무덤을 떠나지 않은 채 눈물로 그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울다가 무덤을 또 들여다봤을 것 같습니다. 또 울다가 그 무덤을 들여다봤을 것 같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 말을 대답하는 순간 뒤에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 뒤돌아보고 예수님 서 계신 거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동산직인 줄 알고 혹시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럼 내가 주님의 시신을 모셔가겠습니다. 그녀의 생각은 온통 예수님뿐이죠. 그때 익숙한 음성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 즉시 마리아는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임을 알았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예수님을 와락 끌어안고 싶어서 주님께 달려갑니다. 선생님, 사실 그 순간 이 여인이 예수님인 걸 알게 됐던 것은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누구도 자기의 이름을 그렇게 다정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불러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함부로 불렀고 그냥 필요에 의해서 불렀지, 한 인격체로, 한 인간으로, 고유한 한 사람으로 따뜻하게 그녀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사람마다 자기 멋대로 이름 부르기도 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인격체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무개야, 마리아야, 그렇게 불러준 사람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는 없었습니다.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를 인격체로 받아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렇게나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직 주님만은 그녀의 이름을 한 인간으로, 한 사랑받는 자녀로, 한 인격체로 마리아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서 숨어 있을 때도 남들은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야, 모세야.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찾아오셔서도 요나의 아들 시몬아. 주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살기 등등했던 사울의 앞길을 막아서면서도 주님은 그를 인격으로, 한 인간으로, 한 고유한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저에게 찾아오신 주님도 그렇게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아무개. 주님은 언제나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사랑으로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주님인 것을 바로 알았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알아봐요. 아, 주님이시구나. 오, 주님이시구나. 즉각적으로 알아봅니다. 마치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아들, 딸을 부를 때 어떤 환경 주변에 아무리 많은 소음이 있어도 엄마다, 아빠다, 그렇게 알아차리듯이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은 즉각적으로 알았게 됩니다. 아, 주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시고 내 인격을 만져주시고 나와 접촉하신 주님으로 알게 되니까 그때 내 영혼이 깨어나고 그때 내 생명이 깨어나고 그래서 주님과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의 호칭이 아니라 인격이고 그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 생명이 깨어났고요. 그 영혼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와락 끌어안고 싶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비슬림 머리라고 하는 분이 이 내용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접촉은 이 세상에 속한 인간이 외부의 실체를 인식하는 가장 뛰어난 방법이다.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만졌을 때 이걸 접촉하게 되면 이게 딱딱한 거구나, 차가운 거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그 지각
지각을 깨우는 그런 어렸을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만지게 하잖아요. 뭔가 말랑말랑한 거 만지고, 이게 느낌이 어떠니? 이게 자꾸 만지고 하면서 깨어나서. 또 외부의 실체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접촉이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와 만나고 접촉하는 것은 이런 것과 전혀 다른 단계에서 일어난다. 즉 믿음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전처럼 육체와 육체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분명히 살아계신 부활의 실체지만, 그러나 이전처럼 그런 차원이 아닌, 육체의 차원이 아닌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부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 그리고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5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 전에 바울 사도도, 사울도, 그때는 사울이었죠. 예수님을 육체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보니까 내가 훨씬 더 뛰어난 것 같고요. 학문이나 모든 면에서, 가문이나 모든 면에서 뛰어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저 갈릴리 촌사람. 이게 육체로 그가 판단했을 때,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게 그 전에 육체로 알았을 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난 뒤에 그는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알았으나 이제는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고백 속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는 아주 멋진 귀한 고백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부활 이후의 주님과의 만남은 이전의 만남과는 또 다른 차원의 만남이었고, 그것은 영원한 만남이고 참 인격의 만남이고, 이름을 부르는 차원이 아니라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고, 본질 대 본질의 만남이고, 영원한 주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부활의 세계에 동참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제가 오래전에 이 찬양이 오래됐습니다. 정말 이 찬양 부르면서 많이 울었던 그런 찬양이 있어요. 오늘은 그 찬양을 조금 이따가 같이 부르려고 하는데요. 제가 먼저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눈물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눈물도, 내 모든 아픔도, 내 모든 상처도, 내 모든 절망도, 내 모든 한숨도, 내 모든 상처도 내가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닦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참 인격으로, 참 인간으로, 참 사랑으로
살게 해 주셨죠. 지금도 마리아처럼 무덤 앞에서, 절망의 무덤 앞에서 내 힘으로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보다가 안 되고 절망하에 무릎 꿇고 무덤의 절망 앞에서 한숨 지으며 눈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왜 울고 있느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도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무개야, 인격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한 인간으로 찾아오시고 한 인격체로, 고유한 존재로 여러분을 불러주십니다. 내 인격으로, 내 생명으로,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아무개야. 그럴 때 우리 주님 내 눈물 닦아주시고 내 아픔과 상처, 모든 슬픔도 닦아주십니다. 주님은 내 이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또 다른 차원인 겁니다. 이전에 육체로 살았을 때와 다른, 육체로 살았을 때와 다른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또 다른 세계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그 슬픔의 무덤을 떠나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이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